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와 특별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 보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고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안 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참 많은 도전과 은혜도 받는데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더욱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얻은 저의 답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다. 이 정답을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에도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라 믿어집니다. 갈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조명해 보면 훨씬 더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죠. 이사야는 아주 독특하게 그 4명의 남유다 왕을 모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이 이렇게 왕들을 모셨고, 그때 시기를 보면 물론 이제 국제 정세나 처한 문제가 다 달랐지만은 크게는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해 있었고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 보면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아수르의 끊임없는 공격과 약탈, 그리고 이제 포로로 많이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조명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밖으로 이렇게 힘들면 이제 안으로는 보통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사사기 때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상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안 보이시냐고 막 그렇게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낙심과 지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죠. 27절 읽어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제 무엇이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27절에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뭐라 부르시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다시 호명하실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됐는데 언제 개명됐죠? 어디서? 네, 그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봐야 됩니다. 찾아가진 않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독특한 은사.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이 붙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야곱은 붙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그 뒤로도 이제 아버지와 형을 이제 또 속이고, 또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고자 또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이렇게 움켜잡는, 끊임없이 움켜잡는 사람이죠, 이 야곱은. 그 뒤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애를 쓰며 이제 아내와 자식, 또 피땀 흘려 모은 자신의 재산들을 이렇게 막 움켜잡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힘을 다해 움켜잡는 야곱. 나중에는 그걸 빼앗길까봐 이제 외삼촌 몰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일평생 애를 쓰며 움켜쥐고 사는 야곱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묵상해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나 오늘날 애를 쓰며 잘 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며 분주하게 달려가는 내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밤 도주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형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집을 야곱이 떠날 때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이제 야곱을 빨리 보낸 건데, 이제 형이 이제 복수하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평생을 그렇게 온갖 잔머리를 써가며 움켜잡으려 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이 딱 온다, 이 이야기 듣자마자 머리가 막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막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모든 재산, 또 가족을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이제 피하리라, 이 생각을 하고 두 패로 나누죠. 그리고 이제 하인들도 선물을 들고 연차적으로 계속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인들을 이제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움켜잡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랬듯이 머리를 써서, 모든 수를 써서 그렇게 애쓰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도무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살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야복강 이제 개울을 이제 건너게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은 마음이 막 이제 죽어가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야곱은 아마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를 것이고,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주특기가 이제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면 동이 틀 때까지 붙잡았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제 옛날 성경 보면 환도뼈라 그러죠. 그 엉덩이 뼈를 이게 딱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 또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의미하는데, 그것을 친 것이죠. 이 환도뼈가 탁 쳤는데 그 환도뼈가 나가도 야곱이 놓지 않는 것이 이 주특기죠.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붙잡는 사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또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잡을 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는 지금 처한 상황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열심히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그 손으로, 잡아보려고 했던 그 손으로 이제 주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때 놀랍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힘을 다해 붙잡기를 했던, 일평생 붙잡기를 했던 야곱, 이제 야곱의 그 어떤 힘, 어떤 생명을 상징했던 이제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 야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애쓰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 어쩌면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 나쁜 건 아니죠.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그렇게 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붙잡고 사람 붙잡고 건강 붙잡고 내 자녀 붙잡고 자꾸 할 때마다, 내 안에 야곱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야복강 개울가로 몰고 가시는 것이, 더 이상 잡을 것이 없는 그 자리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이죠. 물론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환도뼈가 나가는데 내 안에 야곱이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플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환도뼈가 나가는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내 안에 야곱을 죽이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선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야곱아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또 섭섭하다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환도뼈가 나가는 것처럼 이 환난과 이 시험이 힘드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잡고 세상 힘을 붙잡고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붙잡고 애를 쓰는 그 야곱을 내가 죽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로 지금 내가 너를 세우려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나의 손길이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고난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야곱아 부르고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의도를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내 길을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사정, 내 형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내 사정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송사는 할 때 이 내 송사라는 거는 이제 권리죠, 권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도 않습니다 라고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당한 권리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실하긴 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수능 입시를 이제 입시 전이었는데 입시하고 나서였던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안 됐어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따졌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했는데 당장 그게 안 될 때 오는 그 낙심들, 원망들. 근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이제 깊이 나름대로 묵상해 보니까 어떤 게 이렇게 제 마음에 탁 치고 들어오냐면 섭섭하냐? 응? 내가 더 섭섭하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낙담한 자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다. 나를 너 수준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십니까? 할 때 너야말로 내가 안 보이냐? 하나님 안 보이세요 제가? 너야말로 나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안 보이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30절 이제 읽어볼 텐데 우리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아멘. 여기 그 소년 장정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장 힘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을 정도로 힘이 좋은 가장 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특출난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환난이 닥치면 맥없이 그렇게 힘이 다 빠져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마저 다 나다빠지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피곤치 않고 막 활력이 넘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힘이 빠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새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란 뭐냐? 이제 이게 단어적으로는 변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변화시키다, 고치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를 고치는 힘, 이런 의미로 우리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고치시는 이 힘, 이 힘을 받으면 힘이 안 빠진대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은행 잔고에 이 돈이 많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목사인 저도 이제 월급날 힘이 나요. 이렇게 탁 힘이 납니다. 괜히 아내한테 어깨도 피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들이 많고 하면 또 힘이 나죠. 또 어르신들 보면 또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건강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명예도요. 명예가 올라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도 힘이 나지만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자녀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힘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힘 빠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고 힘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한결같이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 빠질 일이 없는 것이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날마다 고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힘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일평생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힘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바로 이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앙망, 원문적 의미는 뭐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죠. 좀 더 풀어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앙망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설레어하며 기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앙망하는 사람이고, 그 앙망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에 주특기였던 이 야곱이 이제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주님 딱 붙들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만 붙드는 앙망하는 자라는 것이죠. 새 힘을 공급받는 인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여러분의 물질 잡으려고 막 노력하면 잡힙니까?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잡으려고 했던 그 손 있죠. 내 앞길 잡으려고 했었던 그 손으로 안 된다는 거 일찌감치 알고 주님 잡으면, 그 손으로 주님 잡으면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이 잡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영적 원리인데 이걸 우리가 놓쳐요. 우리가 잡으려고 그토록 했었던 그 손으로 주님 잡으면 그 능력의 손이 직접 내 자녀를 잡으시고 내 아들, 딸 잡으실 뿐 아니라 내 건강, 내 앞길, 그 주님이 잡아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새 힘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 힘 받아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라고 빗대어 설명하냐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많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은 줄 압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게 감명 깊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 조류학자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이제 듣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류학자가 하는 말이 이렇대요. 이 독수리라는 것이 원래 몸집이 크고 무거워서 날개에 매우 부적합한 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참새는 가볍고 빨라서 날개에 아주 적합하대요. 가볍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높이 더 힘있게 날아오릅니까? 네, 독수리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독수리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수리 눈. 이 대기 가운데 뭐 상식적으로 차가운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온난 상승 기류가 생기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근데 이 독수리가 그걸 본다는 것이에요. 그 기류를. 참 신기합니다. 그 온난 상승 기류를 보고 자기 힘으로 막 이제 파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 기류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개를 이렇게 쫙 피면 마치 그 행글라이드처럼 쫙 피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슉 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반면 이 참새는 그 기류를 전혀 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이 갇혀 있는 힘을 가지고 애를 쓰며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빠르긴 한데 자기 능력만큼 빠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인 거예요. 독수리는 그 온난 상승 기류에 휩쓸려 휙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참새 같은 성도가 있고 독수리 같은 성도가 있다고 전 생각됩니다. 참새는 야곱이죠.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귀하면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치겠습니까? 반면 독수리 같은 성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상승기류, 성령의 상승기를 타고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분명히 이분은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힘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힘든 상황인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막 얼굴에 막 밝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집에 오래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지쳐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와 상담하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답답합니다. 야곱이죠. 야곱이죠. 그 인정하셔야 돼요. 야곱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새 같은 그런 나를 오늘 환도뼈를 치셔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탈 줄 아는 자로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앙망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난 상승 기류, 은혜의 상승 기류에 나를 던져라, 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앙망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하게 다가오실까봐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예화의 역습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 마지막 때 예화를 너무 세게 하면은 이제 본문이 기억 안 날까봐 이거를 안 하는데, 이게 이 적용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욕심을 좀 내봅니다. 뭐냐면, 한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화 중에 나눈 대화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나눈 대화입니다. 뭐냐면, 손주들만 보면 피로가 풀린대요. 손주들만 보면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힘도 드는데 아이를 가서 이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돈 줄 테니까 애 좀 보라고 하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내 새끼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에 놓고 힘들다가도 그거 피고 보면서 웃고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그거 보면 웃음이 나오신대. 그래서 막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 보고 힘이 나고 피로도 풀리는 거 막 그러면서 그 힘든데 그 권사님은 이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힘이 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렇죠? 왜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멋쩍으니까 막 크게 웃었어요. 이제 옆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는 눈에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죠.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이들만 보면, 내 아이만 보면 피로가 풀리고 엔돌핀이 도는데, 몸 쑤셔도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좀 주를 위해서 일 좀 하라고 해도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이게 왜 그럴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그래서 마지막에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뭐냐면, 뒤집어 보면 손주만큼 주님을 앙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목사님 절대 아닙니다, 난 주님을 진짜 앙망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 자녀, 그것을 더 앙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니까 그것이 자꾸 더 앙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주보다,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앙망할 수 있을까? 쉐마 본문 보시면 신명기 6장부터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5절부터 읽어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앙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묵상하면 돈을 앙망하게 되고요, 손주를 붙들고 묵상하면 손주를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처절하게 붙들고 늘어지면 주를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주보다, 여러분 돈보다 주를 더 앙망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설교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충영교회 이 귀한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는 설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동이 틀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가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묵상함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앙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서 한숨 많은 피곤하고 지친 이때에 그렇게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하신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안에 야곱을 치시고, 내 야곱이라고 하는 헌도뼈를 치시고 오늘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이제 다른 것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늘어질 때, 주의 말씀 붙들고 늘어질 때에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새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환난과 또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